전도서는 어떤 책이냐?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청년 시절에 후회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헛되고 무의미함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 야, 거봐, 원래 인생은 그런 거잖아. 아, 허무해. 자칫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읽다가 서러운 마음까지 들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3장을 읽다 보면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후회함과 인생 무상에 가득한 그런 애잔한 목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3장부터는 모순된 목소리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구절이 3장 13절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니, 허무한데 왜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인상이 잘 안 깨집니다. 선입견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첫인상이 딱 박혀버리면 그 뒤에 들어간 것들은 그 사람이 다 바뀌어 있어도 원래 그 사람의 첫인상이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도서도 1장과 2장이 너무 허무하다 보니까 3장에 인생은 선물이라는 목소리가 바뀌어서 들려도 여전히 전도서는 헛된 책, 오히려 뒤에 있는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그 목소리가 모순같이 들려집니다. 상반된 목소리이긴 하지만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외로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만 그 외로움과 공허가 채워질 수가 있다고. 또 외로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사는 것이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상반된 두 목소리를 우리에게 똑같이 한 책에 기록하여 설득하는 이유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역시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한 겁니다. 모든 쾌락을 다 즐겨봐도 어딘가 허전하고 허무한 것을 채울 수 없더란 말입니다. 왜냐? 모두 죽으면 사라질 것들이지요. 영원히 재밌는 건 없더라는 거죠. 즐기고 나면 이상하게 허무한 거죠.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끝판왕 깨도 허무합니다. 드라마 재밌는 거 끝까지 다 봐도 허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허무함이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 살아있음에도 이미 굴복한 상태, 살아있는데도 이미 이 허무함에 찌들려가지고 세상 다 허무해, 헛돼 라고 하면서 이미 산 사람인데도 죽은 것처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본 겁니다. 진짜 허무한 거, 산송장같이 살아가는 거. 사람이 죽는 거는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포기했을 때, 살아있지만 그것은 산송장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죽음 때문이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은 것처럼 살더란 말입니다. 허무함에 굴복해서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인식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로마 지혜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솔로몬은 근데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을 더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 이것이 그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만을 바라보고 허무함에 굴복하여 살기엔 우리 인생이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지금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6.1원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하나님, 어디선가 들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씨름을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전도자의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왔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토라입니다.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데 계명을 얘기한 겁니다. 율법과 계명,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줄여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는 건 죽음이라는 것 때문이고,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음의 수레바퀴 아래 깔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어도 산송전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업교회 청년부 여러분, 인생을 허무하다 말하기 전에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이웃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줄 때 사랑이 샘솟게 됩니다. 난 받은 적 없어. 내가 왜 먼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면 지는 겁니까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자꾸 허무의 관점에서 인생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산송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수레바퀴 같고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맞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수레바퀴가 어디로 가야 되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온다?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종교심에 빠져서 하지 말라는 거, 교회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종교는 우리를 또 다른 수레바퀴 안에 잠그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을 바꿔서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까 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언제 사람이 죽는 겁니까? 인간은 자유를 빼앗겼을 때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를 이 허무한 세상 속에 굴복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Love yourself.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레바퀴라는 이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